요즘 여러모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용기에 참 감사를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라서 그런지 어떤 때는 더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막 눈물도 나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매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힘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온몸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의심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회사 사원이 사장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사 사원이 사장님 차가 주차장에 있으면 사장님이 계실 확률이 높죠. 가능성이 높죠. 사장님 사장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사장님이 계실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런데 사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사장실 앞에서 누구하고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럼 사장님이 계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사장님실 앞에 비서가 있잖아요. 비서에게 사장님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아까 계셨는데요. 이러면 사장님이 계실 확률은 거의 99% 확 올라가죠. 그러나 그 사이에 내가 잠깐 못 본 사이에 사장님이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겠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들어가서 사장님을 만나서 차 한잔 나누면서 대화하는 거. 그 방법은 100%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온 삼라만상, 자연만물, 시냇가,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에도 하나님은 계셔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여러 문명을 만드시고 그 역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현장이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특정한 사람들과 만나셨어요. 야곱은 베델과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높이 들린 보좌에서, 또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사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개미와는 차원이 다르죠. 개미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종으로 분리할 때도 전혀 다르고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죠.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은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곳에 동시에 그곳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정해진 수명만 딱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몸이 흙에서 와서 살다가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게 되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건 사람에게 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요 아주 신격화해가지고 숭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라는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하셔서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하셔서 태어나가지고 원죄 없는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854년에 교황이 이 교리가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라는 교리예요.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 이것을 정식으로 선포를 했어요. 천주교에서. 그리고 1950년에 마리아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런 교리를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를 아무리 신격화하고 숭배를 해도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리아가 황당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재차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한 가련한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전설을 보면 마리아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제자 요한이 에베소 지역까지 가서 모시고 가서 말년에까지 모셨다가 마리아는 장수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겟세마네 동산 곁에 마리아를 매장하게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겟세마네 바로 동산 옆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고 엄청난 생활고를 겪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 불안했을 것이고 결국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처절하게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고 천국으로 먼저 보내면서 그의 가슴에는 고통과 절망과 상처와 한으로 얼룩진 우리와는 똑같이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으로 구약에서 미리암이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어고 히브리어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바로 이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마리아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 속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두 번이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요즘같이 엄혹한 코로나 시대에 정말 2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하루에도 생겨나는 참으로 어려운 이 엄혹한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업도 되지 않고 장사도 되지 않고 돈이 필요하겠죠.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뭐 자동차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에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유지되고 지켜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죄인을 찾아오셔서 엎드리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평범한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열면 마태복음 1장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여러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결국 예수님에게서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말은요, 가문의 후사를 잊지 못하자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낳은 여인이 다말입니다. 둘째로 라합이에요. 라합은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숨겨주었고, 그래서 살몬이라는 사람과 눈이 맞아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룻입니다. 이방의 모함 여인이었던 룻은 살몬의 아들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네 번째로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다윗과 가늠한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죽게 되자 다윗과 재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정말 황당하고 놀랍게도 불륜의 며느리, 기생, 이방 여인, 떴다갈 수 없는 여인이 4명이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실, 생명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조상들이라면 고결하고 우아하고 품격이 높은 왕족이나 귀족들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거침없이 족보에 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결하고 우아하고 품격 있는 왕족과 귀족과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뭐 자비, 긍휼 이런 말로 번역되는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엎드리다, 동사형은 엎드리다, 굽히다, 수구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같은 인간에게 먼저 엎드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자가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무비보셋을 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에게 찾아가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자 버선발로 나가서 껴안고 그러면서 엎드리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니까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하면서 국민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중직자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히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앞에 사랑으로 납작 엎드리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미국의 LA라는 로스앤젤레스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보면 공중전화 부스에 사죄 전화가 있어요. 사죄 전화. 동전을 넣고 이 코인을 넣고 일정한 시간 동안 전화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전화 받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없는데도 거기다 넣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넣고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막 고백합니다. 어떤 신부나 목사나 경찰관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듣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전화하는데 불특정한 다수에게 자기 죄를 은밀하게 막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자기 죄를 털어놨을까요? 가장 많은 죄는 간음죄, 그 다음에 아동학대죄, 사기죄, 심지어는 살인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실컷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막 이야기한 다음에 퍽퍽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내 죄를 덮어주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죄 전화가 왜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받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원죄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뭐예요? 믿었으면 이미 옮겨진 거예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임을 영접함으로써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이제는 죄악에서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에게 지금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러면 이 사람이 살아온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뜩뜩 긁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죄는 용서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고, 또 주일날에도 방금도 제가 죄 용서를 선언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실행죄요, 자범죄를 용서받은 건데,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차마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양심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는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맞지 않는 대답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어도 여전히 죄인 같다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나는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느낌은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먼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내 신분이 변화된 것이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서 내가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하나님께 용서받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빛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몇 군데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번듯한 직장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창녀가 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점점 술과 마약에 중독되고 찌들어서 폐인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낳은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도 자기처럼 똑같이 창녀가 되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전도자가 그 뒷골목을 찾아가서 그 창녀를 만나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신은 왜 여기서 죄만 짓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자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이죠. 그렇게 전도하자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왜 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는 지금 얼마나 비참한데, 교회에 가면 그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더 비참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전도자가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비난받고 정죄받고 상처를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좋은 말씀 듣고 서로 자기들끼리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곳인 줄은 뻔히 알아요. 또 누구에게나 엎드러지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해요. 그러나 막상 자기의 의와 거룩함과 선한 행위를 앞세우는 그런 곳이다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말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자기를 힐끗 보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죠. 저 교인은 어떤 사람이래? 저 집사는 이랬대. 저 권사는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서 수근수근 보고 흉을 보고 뒷담화하고 그러면서 실상은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독이 상처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으면 그들의 시선을 따갑게 느끼면서 교회에서 때로는 은혜도 받지만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총장에게 졸업장을 두 손으로 받고, 그 다음에 총장이 내미는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고, 또 이 회중들에게, 수많은 축하객들에게 또 악수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요, 총장에게 한 손으로 졸업장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악수도 안 해. 여기다 딱 끼더니 악수도 안 하고 학객들한테 인사를 딱 하더니 내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떤 축가객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참 많이 변했네. 아니, 세상에 총장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내려가는 저런 무례한 학생이 있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네. 그러자 그 축하객 옆에 앉아있던 제 학생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학생은 참 훌륭한 학생입니다. 거의 상위권 성적으로 졸업한 훌륭한 학생입니다. 교통사고로 완전히 한쪽 팔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의수를 한 채, 가짜팔 의수를 한 채 4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 졸업생의 그런 모습을 비난하던 그 축하객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습,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혼한 여자 집사 한 사람이 어느 날 자살을 했어요. 교인들을 자기만 보면 뒤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눈짓하면서 돌아서서 이렇게 쑥덕거리고 저렇게 쑥덕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이혼한 집사님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순한 양들을 기른 것이 아니라 사나운 이리들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 죽였을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말하고 찬송하지만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고 수근거리고 비난한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 교인들이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남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갔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추측하는 대로, 자기가 미리 갖는 선입견대로 우리는 결코 그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뭔가 남에게 말할 사정이 있어. 저 사람에게는 목사님에게도 말 못할 그런 비밀이 있어. 그런 그 사람의 깊은 아픔을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이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 영어로 forgive라고 해요. forgive. FOR은 보통 어떤 전치사면 누구누구를 위하여 할 때 for를 쓰잖아요. give는 알잖아요. give, 주다라는 뜻이죠. 은혜는 남의 허물과 죄를 내가 용서하고 내 눈이 아닌 아버지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빛으로 교인도 바라보고 아버지의 눈빛으로 허물 많은 사람도 바라보고,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을 대표했던 그리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고수님이 어제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령 고수는 이민아 검사, 미국에서 검사를 했어요. 세상을 떠났죠. 먼저 병으로. 이민아 검사가 먼저 10년 전에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요, 신앙 믿음 안에서 훌륭한 책들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의 영접한 다음에 결국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 지성의 종착점은 바로 영성이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깨뜨려 볼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성이다. 이걸 주장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비록 인생의 말년에 늦게 깨달은 인생의 진실이 있다면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고 지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라는 그런 유언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연과 역사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한 실제적인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대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눈빛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은혜로 기뻐하고 은혜로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힘든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보고 웃고 하나님을 보고 웃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웃고 기도하다가 웃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것, 은혜 누리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웃겨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가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누가 웃기기 때문에 내가 그때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느끼는 사람들은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